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변방의 북소리 같이, 변방의 북소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방의 북소리, 이러니까 87년도죠 말부터 KBS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변방의 북소리에 나오는 8단어로 된 거 있죠. 제가 너무 경망스러워서 강대상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경사났네, 경사났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리듬이나 멜로디, 또 신나는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요즘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변방의 북소리는 코미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한 나라의 경계에 적들이 침범을 하면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물론 뭐 봉수대, 봉화대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북소리로 우리 경계를 적들이 침범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게 바로 이제 변방의 북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그 변방의 북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우리 경계를 침범한 적들에 대한 위기를 알리는 변방의 북소리가 있겠죠.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를 세운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는 정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추정을 하고 헤롯에게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내를 감추죠. 너희들이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시커먼 속이 있습니다. 그건 에돔민,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으로 왕이 되었던 자기의 그 왕 보좌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을,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현몽하여 왔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마귀짓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의 탄생 소식이 마치 자기의 경계와 울타리를 침범한 적들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에게는 한낱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흔드는 불손한 어떤 그런 소리, 북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변방의 북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방이라는 것은요, 중심에서 보면 멀고 먼 곳입니다. 자, 역사적인 것들 짚지는 않겠지만 조선시대로 보면 저쪽 위에 북한이 건국되고 난 후에는 이름을 신의주라고 이름을 또 다르게 붙였잖아요. 근데 의주라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길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양에서 보면요, 멀고 먼 곳이거든요. 그야말로 변돌입니다. 그처럼 어떤 면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방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방의 북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태가 증언을 할 때 마태복음 2장 4절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자기 자신에게 왕위를 찬탈하고 위협할 수 있는 변방의 북소리 같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마태는 종교인들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정통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종교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면 이들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치 목자들처럼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께 달려가 경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잔혹한 헤롯 대왕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날 것임이라고 알림으로 말미암아 2살 아이의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 지식으로는 그들이 대제사장의 위치와 서기관이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 몰랐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로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목사로서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위대한 목사가 되자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아도 작게나마 목사 노릇 제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장치를 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성탄 시즌, 대림절 시즌이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해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요즘 같은 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면 목사들은,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까?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무덤덤하고 무감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종교 지식은 너무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사만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앵무새처럼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은 알았지만 그 종교 지식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거나, 만약 우리가 이런 증언을 했을 때, 보고를 했을 때 저 잔혹한 헤롯 대왕이 혹시라도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해할 가능성이, 살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모습이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은 흐른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시니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그게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방의 북소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멀리하여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길을 간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사들 통해 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일까요? 이들에게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힘을 가진 헤롯에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절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전하게 유지하던 내 세계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목자들 설명드렸죠?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푸른 들판에 점점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뭉게구름처럼 양들이 있으면 거기서 풀필이 불면서 그렇게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정말 척박하디 척박한 환경에서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창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 세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분들 안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정말 어떤 진심을 가지고 사는지 관심 없고 그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정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도 이 목자들에 대해서 그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변방에 밀려나 있던 목자들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구원의 빛이 없으니, 우리 삶의 형편에서는 생명의 소망이 없으니, 그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얻게 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구원은 구원 얻을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누려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제발 부디 예수님께 중심의 진실을 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2023년 이 성탄 감사 예배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경제적 형편이 어떻든 예수님께 마음을 향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에는 세상에 허락되어지 않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누려지는 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시고 주님께 향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오셔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제게 잘 보이려고 해도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아시죠? 만만찮은 성격이잖아요. 대단한 일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제가 무슨 칭찬을 하거나 전화 한번 하거나 만난 적 없고, 여러분들이 무슨 업적을 가지고 제게 온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제가 무슨 대단합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한 적도 없고,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오직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외쳤잖아요. 그러니 지난 세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자리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제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질문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목사님, 우리도 목자들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책을 다 버리고, 물론 그것은 어린 생각이기 때문에 적당한 건 아닙니다만,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직책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좀 뿔이 나서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위와 직책에 관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고래로 돌아가서. 근데 이 왕은 늘 구중궁궐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사극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구중궁궐에 머물지 않고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밤에 어딜 나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민정시찰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구중궁궐의 보좌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신하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하는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왕을 아련하고 만날 때마다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저 따위시겠게 무슨 왕이야, 저렇게 모자라는 것이, 내가 저 왕자에 올라가면 저 인간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실제적으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기회만 되면, 계기가만 되면 모반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신하는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왕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지위와 직책에 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약 정말 역사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헤롯 대왕의 마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도 달려갔겠죠. 목자들처럼 가서 자기의 머리에 써져 있는 왕관을 벗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그 왕관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정말 멋진 길을 걸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발생되죠. 제가 목사들 너무 까서 죄송합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날도 목사들이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께 드리던가요? 자기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씌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헤롯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에 관한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무슨 명분을 확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책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고린도전서 그때 강의했지만 다 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 여러분이 지체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 마포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제가 고린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로 설명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들, 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희한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찌질하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면 무시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만나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역전과 반전이 목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읽어드린 26절과 28절에 선언되었지만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남을 이곳에 와서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을 불렀대요. 힘센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몸뚱이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 가운데 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교회다. 십자가가 뭡니까?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은 것은 돋우시고 험한 것, 굽은 것은 평탄케 하여 십자가 앞에서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진 못하지만 우리 문화에 안 맞아서 다 십자가 앞에서 평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역전되고 반전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자신들의 기준을 십자가로 삼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마지막 끝날 때는 정말 작은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준 감사를 가지고 제 인생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큰절하고 진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요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8절에는요 33절에는요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바로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 어마어마하게 했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이어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창문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로 보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죽으면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쪽팔린 얘기합니다. 세상 말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실패도 실수도 부끄럼도 없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어지는 1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온전해진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에게 마음을 둔 사람. 예수님을 변방의 북소리 취급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심장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자꾸 성경 얘기만 하면 제가 막 목에 힘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좀 목소리가 깔아앉아 있고 힘들게 얘기를 꺼내는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애 키우면서 경제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낙오한 것 같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신앙적으로도 자꾸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건이 우리 자신입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 간략하게 그때 그 제자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얘야, 생각해봐라. 인간적으로 예수님만큼 큰 실패자가 어딨냐. 십자가를 졌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실하셨잖아. 근데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쪽으로 완성이 됐거든. 그러니 너 지금 너 자신 전화 참 잘했다. 너의 그 비명과 비탄을 외면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기도라고 이해해라. 그게 기도라고 이해해라. 그리고 네가 때로는 명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알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뭐를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인생 자체를 지금 기도하고 간구가 있으니 네 조건으로 너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화를 받는 것이 대림전이나 성탄 시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야, 중심에 있던 헤로당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하나님이 눈치 하나 주시지 않았다. 변방에 있는 목자들 깊은 관심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그러니 너 인생이 변방에 밀려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는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조금만 견뎌보자. 그럼 너도 베들레헴에 달려간 목자들처럼 예수께 달려가서 진짜 예수만이 구원이란 것을 증언하게 될 거다. 괜찮다. 힘내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와 직책 가운데 있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삶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영광과 존귀와 멋짐이 여러분 자신에게 뿜어져 나오는,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